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답정너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제는 이제 너무나 흔하게 알고 계시는 말일 텐데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사람들을 보며 답정너라고 말하곤 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아이돌 그룹의 노래 중에 오늘 제목이라고 하는 Yes or Yes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사랑을 고백한 한 사람이 고백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며 두 개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어떤 선택지를 주었을까요? Yes, 그리고 또 Yes였습니다. 선택지라는 것은 보통 상반되는 것 혹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씩 다른 것을 주는 게 보통인데 이 노래에서의 선택지는 Yes, 그리고 또 Yes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지,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스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의 고백에 예스라고 대답해 주어라고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고백하는 사랑스러운 가사말이었던 것이죠.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절은 거절한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려고 할 때 그 거절은 거절하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고백, 그 대답을 예스라고 대답할 때까지 막무가내로 답정너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다리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에 그저 예스라고 답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마음이 이미 통했을 때 혹은 신뢰할 만한 관계 속에서 그런 요구가 안심이 되고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답정너 같은 요구가 두렵고 불편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였다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에게는 답정너보다도 더한 분이 하나님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냐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이미 세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담대히 그에게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도 않은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며 예레미야의 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아이라고 말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미숙한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나섭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능숙하지 못한 아이니 저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뭇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라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저의 경험과 식견이 부족하다라고 그 일을 맡기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서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소명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모세는 예레미야와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번은 거절해야만 하는 공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세 또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아주 비슷하게 예레미야와 같이 모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토라를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소명의 순간이 온다면 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대답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기드온이, 솔로몬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나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부족함을 모르셨을까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왜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그리고 모세를 기드온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때때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실까요? 우리 말씀의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태에 짓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계획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 자신보다도 그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형질, 그의 성격, 그가 잘하고 또 그가 못하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알매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알을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게 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계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부족한 것을 몰라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를 알고 계셨고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촘촘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거절하고 회피하는 예레미야에게 그가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들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가 스스로 자신을 아이라 말하며 규정했던 그 굴레를 벗겨주십니다. 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그 겸손함을 겸손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에 대한 자기 비하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모세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신은 자기 비하는 자기의 불신과 자기 비하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깨트려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 아니 어쩌면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없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마음을 깨트려 보셨기 때문에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는 내가 누구이기에라며 부르심에 응답했던 주저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철진한 유행가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내 말을 책임질게. 어쩜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한 존재들은 잘 믿고 따라갈까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믿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부족한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차림을 기억하며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또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임을,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가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부르심을 고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겉으로 보기에 높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자리에 응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진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아니 종종 착각하는 것이 몇 번 높은 자리에 불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어렵게 수락하는 것이 겸손하다라고 착각하며 막상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처음에 그 모습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행동해 버리고는 하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중직자로서, 또 부장과 부감, 총무로서 어떤 직책을 맡길 때 그 직책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번 고사하고 또 고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투, 그 자리에 서고 되고 나서는 처음에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자신에게 맡겨준 권위를 마치 자신에게 온전히 맡겨준 전권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와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난 후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목적을 상실해 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전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라는 것, 예언자라는 정체성이 합당하게 그저 가라는 대로 가라 말하시고 말하는 대로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듯 예레미야의 부족함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전하는 것, 그가 따르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한다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방치하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실 것이고, 아이라 말할 수 없다 말하는 그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9절 말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겠다라고 담아준다라고 하시며 그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주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자 혹은 그를 골탕 먹이고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는 그를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여러 왕국 위에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세우셔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남유다 백성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들을 치는 도구였던 바벨론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국과 모압, 에돔과 암몬 등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만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말씀을 더 맡기시겠다라고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보내는 이유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백성들을 골탕 먹이고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기 위함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서는 것, 예언자로서 서는 것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언자로서 서서 다시 건설하실 것, 심게 하실 것을 맡길 것이다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맡기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은 한 사람의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원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나를 위험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한 이 한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끝에 보여주실 은혜의 순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실지 또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동역자로 나서겠다라고 자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부르심의 모양이 크든 작든 혹은 그 길이 험난해 보이든 쭉 뻗어 보이는 대로이든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또 여러 번 묻는다 할지라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준다 할지라도 그 피할 수 있는 선택지, 조금은 쉬운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선택지를 자처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그러한 자리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귀하고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리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라고 또 언제나 다시 한번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